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5가를 나가고 다시 1과로 돌아가서 반복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걸 다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속지 말라고. 전부가 이단들이 계시록을 갖고 해요. 계시록을. 정명석이 요즘 한창 매스컴에 뜨잖아요. 정명석도 계시록 갖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 나가 신이라는 거야. 메시아라. 전부 이게. 그래서 이 정명석은 어디서 나오냐? 통일교에서 나온 게 통일교 뿌리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피가름. 성관계를 해야 그게 하나님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통일교 똑같아요. 통일교 이 문성명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성관계를 해야 자기가 그리도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기 빠져, 뭐.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재롱 목사, 거기도 똑같아, 이거고, 원리가. 똑같아요, 이단들이 다. 한국에서 재생한 이단들은 다 통일교의 영향 물을 받은 거예요. 신천지 똑같이 이만희도 여기 물 가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똑같이 피가름을 얘기를 해요. 여기 누구냐? 박태선이 똑같고요. 전도가도 똑같아요. 박태선 전부가 다 여기서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약점이 계시록이에요. 약점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걸 치고 들어와요. 이걸 치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까 몰라야까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1시간 후에 갈는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항상 이 인류의 종말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나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제 설교는 아주 단순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되게 안 돼. 뒤지게 안 돼. 이게 뒤지게 안 돼, 이게 뒤지게가 이게 사투리요. 되게 안 돼. 이건 어디가 주님한테 갈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본지 몰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왔거든요.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아니까 바울을 알려면 목사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저건 바울을 잘 몰랐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요 자기 중에 철두철미하게 바울은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 잡았다는 거 아니고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을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처럼 버린 거 달라는 거 아니야. 교회 와서 주여 주세요 뭘 줘? 금식하며 달래 또 그것도. 아이고 그것도 뭐 다니엘 20일 작정 기도하며 달래네 또 그것도. 아이고 바울이 버린 거 배설물처럼 버린 거 달래는 거야. 주여 그거 주세요 뭘 줘?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채널 제 채널 딱 쓰면 딱 거기 다 보여.
이게 보여요. 무엇이 잘못된 건 무엇이 잘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야. 열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부단장이야. 다른 것도 신부단장이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핏값을 찾으러 오는 거다. 핏값 찾으러 오는 거야.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었는데 의미를 알고 가야 되지. 알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도 창세기 1장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1장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과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면 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뭘로 다스려? 3부 예배 끝나고 저 사부동 저 사거리 가서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 아세요? 전단지 가다 한 장씩 주고 15분이라고 적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시켜가는 거예요. 정복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걸 다스리는 하나님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따라해. 내 신분이 대단한 거다. 여러분의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분을. 잃었던 신분, 마귀한테 뺏긴 거 신분을 그걸 찾아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내가 하나님 다음이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음이 하나님 다음.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 다음, 하나님으로 넘겨지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하나님처럼 다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뭐 그걸 알아야 뭘까? 이게 원리인데, 이게 본래 키를 풀어가는 건데, 저는 성경을 이걸 보게끔 하고 성경을 연구시켰어요. 나는 새벽 기도 하면은 에레미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새벽 기도 시간이 좋아. 그 강의를 잘 가리키니까. 거기다 한번 탁 꽂히면 그것만 하고 끝내는 거야. 30분이 적어. 사실은 시간이 적어요. 매일 1시간씩 설교하도 오늘 1시간이 뭐야? 1시간 반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 적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래서 뭐 임 목사는 뭐 방언 기도만 저렇게 앉아서 하냐? 아이고 그냥 은사만 저렇게 주장하나 봐. 아니에요. 우리 이게 혹시 목사님들이 보시는데 저 은사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실력 있어요. 아이고 저 김포 네이버 카페에 가보세요.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요. 제가 정말 연구한 것부터 교육 재료 다 있어요. 내가 신천지는 아주 내가 바닥까지 긁어다 놓은 것이 다 있어. 다 바닥까지 긁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 온인데요. 남녀 호랑객이 있잖아요. 남녀 호랑객을 거기 올렸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블랙이 오는 거야. 네이버에 남녀 호랑객이가 있나 봐. 남녀 호랑객이 걸 올렸어. 그랬더니 그게 잘못해. 그게 제재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이단들이 다 잡았어. 아이고, JMS는 KBS, JMS가 잡았어. 여러분, 검찰도요, JMS 거기 들어가, 대검찰에 이거 조각 올린 거 있잖아요, 이거. 올린 게 그 JMS 다니는 그 신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아이고, 지금 곳곳에 깔려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또 그거 해요. 그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먹고. 아니 물이 구수하다. 에이구 참 그래. 계시록의 전체 주는 주님의 재림이라 했죠. 같이 볼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여 예수. 신부단장이라 했어요. 신부단장은 제가 오전 설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자파세가 돼야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르게 같이 동일한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요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요절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건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요건 계시록의 서론이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가 받아 한 거고요. 계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계시를 받은 자는 받을 자는 누구다? 그 종들이에요. 받을 자들, 지금 종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의 전달자는 누가? 천사들이다. 계시의 전달자는 다르다. 따라서 계시의 전달자는 천사들이다. 천사가 제시해졌어요. 계시 받은 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는 사도 요한이다. 계시를 보낼 곳은 어디냐? 아시아 7개예요. 아시아 서머나, 예배서, 서머나, 포가모, 드아딜리아, 사뎃, 필라델피게, 라우디오께 7개라 보내는 거예요. 요거 1장 11절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면 계시를 이미 완벽하게 줬어요, 안 줬어요? 계시를 완벽하게 줬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또 따로 받은 사람이 있대. 요한계를 따로. 이게 바로 신천지 이만희가 따로 받았대, 지가. 또 요즘 또 따로 받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그럼 큰일 나. 한국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이 재림 예수가 53명이나 나왔어. 한국에서. 근데 다 계시록을 갖고 해요.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등하게 하나님은 위치를 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놨는데, 우리가 아들로 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동등한 위치를 올려놓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반열을 놓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을,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누구한테 던져? 아버지께 던지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된 게 없으니까. 내 공로로 된 게 없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가 뭐 조금 크면, 교회가 크고 지가 뭐 좀 사람 많이 모이면 지가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위치를, 웃기는 소리 마라. 다 죽는다. 따라 다 죽어. 아이고, 웃기는 소리요. 내가 그래, 목사들 조금 크면 목 부러진다 이놈아.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목 부러지지. 교만하니까 목 부러지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다 2000년에 서면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내가 좀 오죽하면 이렇게 빚을 강하게 받으니까 어떠냐.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래. 나도 그런 목사님들만큼 나도 성경 연구했어. 성경 연구했어. 근데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지. 어디서 지가 했다고 그래. 지가 뭔데. 아이고, 거기 또 쫓아다니면서 그냥 엉덩방아 찌는 것들 보면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아이고 참. 솔직히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불쌍하냐고. 난 불쌍해 죽겠어.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에 제가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 그 얘기야. 진실한 영을 다시 7영, 완전한 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을 보내주셔야 돼. 신부단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은사 받았다고 그래, 설교했다고 그래. 지가 뭐 지 잘난 척만 하지 뭐가. 지 잘난 척만 하잖아. 지 쳐서 복종시키는 설교가 몇 사람이나 돼. 한국 목사 전부 봐봐. 할렐루야.
없어요. 기도해야 돼. 아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교회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같이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것들을 너희 증거하시느니라. 나는 다윗의 불이요 다선들이 그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읽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각자가 교회야.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교회가, 성전은 누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거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따라 내가 성전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움직여야 성전이지,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건물일 뿐이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교회 대속을 치면 뭘 올 거고. 나는 이 교회가 좋아. 암만 악을 써도 괜찮으니까, 지하실이니까. 내가 목소리나 적어야지. 기도나 산살해야지. 이건 뭐 고래고래 소리 들으면 그 어디는 오늘 이렇게 트는데 금요일 날 기도 방언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때는 또 이게 그냥 강하게 역사해 고래고래 하면서 방언하면서 왔다 갔다 가만히도 안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 2층에서 해봐. 그건 난리 나지. 그래서 우리 2층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돌멩이로 막 돌 던져버렸어. 유리창을 깨버렸어. 아이고. 얼마나 열받으면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사모님 그래. 애들이, 이거 뭐, 이거, 진짜 우리 3층에 벌써 이렇게 결례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이사가 이러는데 뭐, 이사 가죠, 뭐, 그래. 이 사모님, 이사 못 갈 걸, 우리 사모님. 교회 때문에 못 갈 거야. 거기 다른 데 가서, 좀 된 데 가서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고, 교회 집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니? 난 여기가 더 좋아. 얼마나 좋아, 여기. 악을 써도, 깜짝. 악을 써도 바깥에 소리는 들려. 여기 들려. 여기서 크게 기도하면 들려요. 들리죠? 어제 우리 3층까지 들려. 우리 강아지가 여기서 뭐 하는 거 다 알아, 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다 알아, 얘가. 다 들어. 근데, 지하실이니까 누가 와서 떠들어도 뭐래. 지하실인데 뭐 어떠냐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아. 그게 뭐냐. 교회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 나는 관심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이 금요일 날라서 목사님 수요일 날인가? 목사님 첫 월급 탔어요. 사모님하고 가서 밥 사잡어요. 그러면 줘. 나 섬기면 복 못 받는데. 기도해줬어. 솔직히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나는 대접받는 거가 부담이 돼. 하나님 자리에 앉을까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만할까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것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려고 그래. 이제 얼마나 나이가 있는데 요즘 조금 체력이 딸렸어, 내가. 좀 딸려. 이 핏줄이, 이게 오른쪽에 피가 터져 계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대. 피곤하거나 그래서 그렇대. 체력이 조금 딸리나 봐. 주님 앞에 가면 못 쓸 걸 지금 얼른 쓰자. 그러니까 해, 나는. 할 때까지 하자, 그 말이야. 아멘. 건강 주셨으니 하는 거고. 아멘. 그런 배짱이에요. 난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 뭘 할 때도 마찬가지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찬양을, 나는 왜 이렇게 싸이 있잖아, 싸이. 노래, 강남 스타일 하는데 걔는 그냥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막 해. 나는 왜 저걸 못할까? 그래, 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야. 취하는. 내가 요즘 조금 그런 거 같아. 좀 취하려고.
왜 저는 사회 노래 부르면서 저렇게 하는데 난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렇게 춤을 추고 뛰고 해야 돼. 여기 축제 예배가 돼야 되니까. 아멘. 난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난 못하는 게 아닌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 사인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걸 내가 연구했다니까. 야, 얼마나 멋있어 그거.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체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열정으로 하는 거야. 열정으로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난 다 스승이야. 나는 다 스승이야. 누구도 다 스승이야. 어떤 사람이 다 배우려고 그래. 아, 저 사람은 적은데 왜 나는 안 될까? 항상 나를 적용해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 나아져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제 할아버지 얘기했잖아. 할아버지가 거기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 그러니까 밤에 나가니까 이 후레쉬를 갖고 할아버지한테 같이 가재. 같이 가고 거기서 노래 부르래. 노래를 부르고 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노래 불러 가지 마시고 노래 불러. 난 무서워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있어 거기서. 아이고. 나는 아직 순심이한테 그렇게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사랑이지. 왜 그거 보고 왜 뭐 그건 아유 난 못해.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노력을 해봐야 되지. 집사님 그렇잖아. 집사님도 그러면 좋잖아. 아이고 영감님 뭐라 그거 틀어달라 그래. 애들 보러 유튜브에 있어. 할렐루야. 그냥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에이구 참. 계시 받은 것은 어디냐? 반모섬에 반모섬 같이 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요한과 참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의 증언을 받고 반모라는 섬에 있었.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반모섬의 풍경, 아름다운 풍경들이에요. 반모섬 풍경.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때는 이때는 요한이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긴 유배지야. 정치범 수용소야. 근데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요한이 계시로 받은 그 교회야. 교회야. 이걸 기념해서 여기 성지가 된 거예요. 예. 지금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렇다고 말이에요. 자, 이 반모섬은 반모스라는 섬의 이름의 계시자는 요한이 로마 도미니안 황제 박해 시대에 유배 가서 계시록을 기록한 섬이다. 계시의 시기는 이 시기는 언제나 주 94년에서 96년경이다. 이때 그러니까 이건 주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적이 한 40년 후야. 40년 더 되나? 34년이니까 33년. 예? 50년? 이렇게 됐던 섬이다. 로마 시대의 이 반모섬은 종교, 정치범 귀향했던 유배지였다. 요한은 도미니안 황제 때 이 섬에 유배 왔다가 약 18개월 만에 풀러났다. 그래서 예배소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8개월 동안 이 섬에 갔다가 예배소 교회에서 무덤은 예배소 교회에 있어요. 이 요한이 무덤은요. 지금은 그리스 신학 영토가 됐다. 그리스 영토지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동굴들이에요. 동굴. 이게 동굴이다. 계시받은 동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찾아놨어. 우리. 계시받은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가 그림인데 참 이걸 보면 90세 이렇게 돼서 받은 거 보면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보면 욕심이 나. 나는 요한처럼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난 이걸 보면 도전이 와요. 이게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해. 요한은 위대함의 사도 요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갖고 있어요. 계시란 이 낱말의 뜻이 뭐냐? 베일처럼 가렸던 것을 벗겨져 드러낸다는 의미다. 같이 볼까요? 아직까지 비밀로 감췄던 종말의 비밀, 주 재림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숨김없이 보여준 것,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더 계시록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벗겨졌기 때문에. 이게 벗겨졌기 때문에 없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긴박성을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절이죠. 1절에 그 3절에 때가 가깝다는 게, 긴박성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3절 같이 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리킨다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신약 시대는 이렇게 소망을 갖고, 성도들은 자기 생애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주님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경각심을 가지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이건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성경이에요.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결론을 모르면 앞으로 서론 본론을 알아서 소용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이빨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반드시 목회자는 꿰차야 돼요.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창세기를 몰라도 안 되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도 몰라요. 재림을 모르면. 할렐루야. 그걸 마찬가지예요. 이 가축을 이렇게 본다면, 머리가 구약이라면 몸뚱아리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꼬리가 계시록을 보면, 근데 요 하나 전체를 봐야 된다. 이 소래된 전체를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을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냐? 머리와 몸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뜻을 여기서 풀어가야 돼요.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되어질 일을 풀어가려면 반드시 된 일을 가지고 되어질 일을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엉뚱하게 내가 풀어가는데 내가 직접 받았다? 하나님은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받아서 푸는 이단이에요. 잘못하다간. 자기가 감리가 100%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왜 그걸 지가 풀었다 그래? 네가 하려고, 네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욕심이 나오고 네 것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풀었다, 내가 받았다는 건 이단이다 빠졌다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지가 하려고 그런다. 지가 대부분 조금 커지면 지가 했다고 생각해. 교만해. 그래 내가 목 부러진다 임마 그래.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경종과 교훈을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종과 교훈을 신앙생활 목표를 삼고 지키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고. 쟤는 풀을 때 이렇게 풀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자가 없어. 하자가. 아멘. 그러면
이 사도들이 왜 재림 때까지 가까워서 믿었냐, 이게 왜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 때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 때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거 재림 때가 가깝다고 생각해 믿었다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저희가 묻을 때 예수가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이 회복됨이. 이스라엘 회복됨 후에 메시아,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회복 때가 언제냐,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언제냐가 물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 시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다 되는 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성전이 세워져야 완전히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재림 시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 그 성전이, 구약적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돈 준비됐고요, 벌써 설계도까지 다 끝났고요, 다 돼 있어요. 이제는 뭐야? 저 이스라엘 그 에르렘 저 파키스탄 이슬람 사원을 내보내 거기다 짓기만 하면 돼. 다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형제들에 나아가 그 제자들이 죽이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고자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자신의 생존 시에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성경을 이걸 하나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앞뒤절, 석절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다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편지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편지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나오는 이제 딸이 한국에 나왔다면 딸한테 내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는 그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 언제 몇 월 며칠 나올 것만 얘기하는 것만 쓰는 건 안 되잖아요. 그 절차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뭐 타서 이렇게 올 거야 라는 걸 설명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머리인 줄 알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내 성경을 보고 야 기가 막히네, 내가 돌머리인 줄 하나님 아나 봐. 왜 그랬어요? 야 이렇게 희한하네. 그걸 딱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보여요, 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내가 계시록 모든 성경 1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총론장이네. 야 1장을 보니까 다 거기 보이는 거야. 야 창세기 1장을 보니까 1장을 계시록 22장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 3장에 가서 그거 다 뺏긴 거를 예수님 계속 그걸 주는 거야. 그걸 주는 거야. 말씀 주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그거 하고 한 거예요. 그거 형상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록 22장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이한다? 창세기 1장 회복한 사람,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끝난 거예요. 성경 다 했어. 오늘 그것만 생각해도 돼. 아주 쉬워 성경이. 나는 성경이 너무너무 쉽다 그래요. 목사님 했으니까 쉽지. 아이고 나는 얼마나 어려운데, 보면 졸린데. 수면제인데 나는. 난 수면제인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자꾸 들으면 이제 눈이 열려요. 착착착착 열려요. 성경이 보면 재밌어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해요. 자, 진짜 성경에 미쳐요, 미쳐. 성경을 나는 미쳐버려, 성경에. 야, 그러니까 그거 뭐 하고 앉았지. 아이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보실까요?
같이 볼까요? 내 생각이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날이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그 당시에 징조가 있었다는 게 이스라엘 회복, 로마의 반기독교 정책과 황제 예배 등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징조를 착각했어요. 그때 회복이 이스라엘 박해했잖아요. 예수님 이게 회복해서 박해했대. 이걸 적그리스도 등장을 생각해. 로마 요 황제가 적그리스도 등장을 생각했다고 말해. 요한계시록 종말계시록 올바른 종교 종말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성경적인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종말,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의 성취될 회복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황폐할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 이제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없게 했는데 디도 장군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할 때부터 이제 이 황폐가 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 성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이제 이게 온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자, 이스라엘 회복과 성취는 뭐냐? 아모스 9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의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내가 너희의 그 본토에 심으리니 너희가 나의 땅에서 나를 뽑지 않. 여기 보면 여기 본토에 심는다. 포도원에서 포도에 심는다. 지금 심었어요? 안 심어졌어요? 심어졌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독립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5월 14일 날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배주가 종식이 됐고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선포함으로써 이 일이 역사적 성취가 되는 게 5월 15일 날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있어요. 5월 15일 1948년 5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언의 본토에 심어졌어요? 안 심어진 거예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준 땅이 다시 뽑히지 아니라 다시는 이게 뽑히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성전이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 재림을 마치는 게 마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마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과 구약적 제사가 실시되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은 일은 같이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이 절반의 이 예루살렘 성전과 건축의 구약적 제사를 실시할 때 이때 한 일에 이게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럴 때가 올 때가 주님의 재림 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적으로 그 말이죠. 열풀과 짐승의 등장. 계시록 13장 1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이요 머리가 7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 시작. 누가 이렇게 하거든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베드저가 이끌고 저 불법의 사람들이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기 아니하리니 전을 대적하는 자라. 이 자가 한 일에 언약을 이루는 종말에 나온다. 요게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완성성은 뭐냐? 완성성인데 사서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먼저 알기는 경외한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을 심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설에 풀면 안 돼. 이거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우리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억지로 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들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을 더러우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라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묻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게 막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 그냥 한 사람이 다 맞힌 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맞췄더라고요. 근데 다 맞히고 나니까 나온 게 있어. 야, 내가 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걸 다 했거든. 근데 박 목사님이 이거 여기 있어요. 그렇게 갖다 주는 거야. 야,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당신도 그렇게 해서 찾았대. 그런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그냥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중요했잖아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더라. 그러니까 저를 알려면 저는 순종하는 것만 보세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이거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멍텅구리야 나는. 멍텅구리야. 그러니까 기도도 여태 앉아서 하고 앉았지. 바보. 바보야. 계시의 말씀에 이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볼까요? 이걸 또 신천지가 이 말을 갖고 인용을 해. 지들이 이거 하면 저주 받는다고. 참 지들이 저주 안 해보게 앉아있으면서. 같이 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의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버리라. 그러면 계시의 말씀을 이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세요? 그럼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 그럼 죽어요. 대부분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기 교만이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게 아니야. 이거 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거를 사도 요한이가 대피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해석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 그래도 겸손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거 올바로 다 맞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 그러나 더 좋은 거면 난 받아들여. 내 것이 올바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연구한 거 보면 지금까지 내가 성령이 나에게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 없어. 그래서 감사할 뿐이야. 저는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한번 내가 연구하면 그건 끝을 봐야 되느냐. 끝을 봐. 나는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몰라요. 공부 지금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유수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산 무기를 파고들었어. 방산. 우리 경제 문을 희망을 줘야 거래.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경제가 침체됐잖아요. 이 반도체는 회복이 돼야 돼요. 반도체는. 근데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다 공장을 지면 이제 반도체 그거를 지원을 준다는데 SK하고 지금 저기 가잖아요. 삼성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SK 삼성인데 지금 이 미국 왜 이렇게 자기 우선주의를 하냐? 중국을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 어디서 중국에 33조의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하잖아요. SK도 25조를 들여서 거기다 공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다 하면 이거를 묵살하면 삼성이나 SK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미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 합의 보는 게 요걸 합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좀 유예해줘라. 이거 좀 해줘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가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지금 경제가 지금 이 반도체가 힘든 민주당은 뭐 해? 국회에서 반도체 업체 지원법을 하려니까 안 통과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뭐야? 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준 것보다 더 주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미친놈들이요. 미친놈들이요. 내가 그래 미친놈이니까 그게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열받아요. 이걸 알면 열받아요. 내가 부동산이나 모든 이걸 다 빠삭하게 공부를 해. 근데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방산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나라 북이. 이야. K2 전차 있잖아요. 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 근데 뭐가 필요해? 탱크가 필요한 거야. K9 자주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이 화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K9 자주포 같은 게 뭐냐? 2,000대가 넘어. 2,500대가 있어. 거기다가 다연종 로켓포 그러면 우리나라는 포병의 왕국의 포병이야. 우리나라 무기면요 독일을 점령해. 독일이요 탱크가 900대 있는데 움직이는 게 250대 뿐이 없대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 북한하고 이 대립이 돼갖고 그냥 이게 여기서 무기 쏘면 우리는 또 좋은 걸 쏴야잖아. 이거 막는 무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최고예요. 아이고 캐나다가 우리나라 걸 수출한다니까 K9 자주포고 저 전차고 지금 나토에서 8,000대가 필요해. 8,000대가 내가 생각 8,000대. 그럼 우리나라가 한 5,000대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만이가 500대 차잖아. 500대. 요거 500대. 전차만 500대. 그게 12조에 12조. 거기다 K9 자주포 사야지. 다연종 천문 다연종 로켓포 사야지. 와 대단해. 이거 끝내주는 거야. 그게 누가 하냐. 윤석열 대통령 다 이거 하고 돌아니 하는 거야. 영업사원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영업사원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일 무기가 지금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가 뭐냐면 잠수함, 핵 잠수함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 정보를 알고 공부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정조대왕 지금 거기 들어가서 거기 가서 6m 걸 데려가서 지하 들어가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서 그걸 다 봤잖아. 3,000km 되는 그 쏘는 미사일을 다 보고 이거 다 보았잖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는 안 그래서 요번에 미국하고 가서요 뭐 하냐 반도체 그 문제 해결하고요 핵우산 확실히 하고요 우리나라에 핵 잠수함만 했으면 좋겠다 그거야. 그거 만들라는 거야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 내 초점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 항공모함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거는 중국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어. 항공모함 못 당해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미사일은 우리나라 꽤 굉장히 좋거든요. 미사일 그걸 하고 이 핵 잠수함 하면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최고거든요. 잠수함 기술이. 근데 핵 잠수함은 물속에서 나오질 않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디젤은 한번 숨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계속 있어. 땅속에 있어도 돼. 그러나 중국 옆에 가서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거를 해야 된다 그 말에 그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이 거기까지 가는 게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그걸 반하느냐.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대우조선을 누가 인수한 줄 아세요? 누가? 하나가 인수했어요. 잠수함하고 이 잠수함 만드는 그걸 하려고. 핵 잠수함만 만드는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 최고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조선이 최고예요. 그거 하려고.
항공모함 만들려고 그거 인수한 거예요. 가스 위조선 우리나라 게 최고예요. 이 조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가야 돼. 이걸 알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기도를 하려면 경제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KF-21 비행기가 한번 그 레이더가 저기 이 록히드 마트에서 그걸 안 준 거야. 그 레이더를 기술 안 준 건데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했어. 그게 뭐냐? 3번 뜨면 3,000km를 내다봐. 3,000km를. 그러면 여기서 떴다면 중국 다 내려다볼 거 아니야. 그걸 개발한 거예요. KF-21이.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서 LA에서 몇 대씩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대박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내가 G2가 된다 그랬잖아. 러시아가 미국이 첫째고 그다음에 러시아인데 그다음에 중국인데 러시아 무기 누가 사겠어? 이번에 깨지는데 한국 무기로 다 대체하는 거. 한국 무기로. 탱크가 독일 거 제일 좋은데 독일 거고 미국 건데 미국 건 나올 수도 없고 독일 거가 나오네. 독일은 자체 공장이 없어. 그러니까 지들 움직이는 게 250대 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950대의 탱크가. 우리는 몇 대인지 알아? 2,000대가 넘어 탱크가. 아이고 우리나라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가지면 저 독일 전망 한다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그만큼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북한은 매일 미사일 쏘고 지랄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점이 약점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미국에도 수출한다니까. KF-25, KF-52, F-50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도 500대를 주문해. 그러니까 해군에서 이거 쓸 수 있냐 그걸 본대. 왜? 비싼 것만 갈 수는 없잖아. 저평가 이게 싼 걸 가지고 유지비가 싼 걸 갖고 뜨는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운영이 나라가 다 잘 살아? 아니잖아. 폴란드 48대 팔았잖아. 빨리 주세요. 그 선착금 1조 4천억을 먼저 갖다 줬잖아. 48대 우리보다 멀리 주라고. 필리핀 장관이 필리핀 대통령 있잖아. 요번에 KF-51 그걸 타고 나서 뿅 가갖고 자기들 30대를 더 주문한대잖아. 아이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몇 대 파는 게 아니야. KF-51 비행기 값이 얼마냐? 500억이야 500억. 그 KF-52 500억짜리가 하나씩 팔면 500억이야. 근데 그걸 찍어내는 게 우리나라 기술은 못 당해. 그 안에 80억짜리인데. 여러분요,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해. 야, 또 왜 그 얘기를 하냐. 아이, 참. 내가 이렇게 알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민노총 놓고 기도할 때, 민노총 저걸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다 잡았잖아. 회계장 보내놔. 그거잖아. 아니, 전교조 180억 받은데 회계장부를 안 내놓는 거야, 애들이. 모자이크 책을 해서 냈대. 그거 갖다 세무조사 다 할 거야. 이제 다 조사할 거예요. 돈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거냐. 그럼 다 들이갔다, 이놈들아. 민노총도 마찬가지 다 잡아. 건설노조 얼마나 세요, 건설노조. 2,800명 잡아뒀어. 입건했어. 아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 이제 무너진 법치가 세워진다니 그걸 그래서 하는 거야. 이재명은 언제 들어갈지 몰라. 이 사람 왜 잘 죽기는지 몰라. 이 바보. 뻔뻔해. 아주 뻔뻔해. 거기 뭐 지 아들도 모른다 그런 놈인데. 참말. 아이고 참. 그 얘기 또 했네. 인류의 종말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다는 얘기예요. 같이 볼까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유대인의 율법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다. 아랍권의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적할 날이 이거 바로 아랍권이 회복이 되면 뭐일까요? 여기 성전이 지으면 예루살렘 이 아랍의 그 성전이 아랍 그걸 없애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될 거다. 대적할 때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남방 왕 아랍이 북방은 러시아의 세력이 되어 유럽의 열불에 형성되어 하나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성경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등장하여 이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켜 네 바람을 확고하게 지내는 날 혜성같이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의하여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하나님이 계시된 인류의 종말이 시작될 것. 이건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이건 미국과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할은 어디일까? 이것도 같이 봐야겠네요. 이거는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에 대한 거를 민감성을 두고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문 앞에서 이룬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이로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네. 같이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인들 때가 가까웁니다. 예,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보를 얘기한다 해서 아무개도 여기는 저는 많은 공부를 해요. 이제 군사 전문가들 소리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들어서 여러분이 갑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 근데 많이 안정은 됐지만 많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국민의 힘을 놓고도 전당대회를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다 원팀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우파 속에 좌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파들이 좌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는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공천을 잘못해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장애되는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장애되고 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